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풍랑과 영역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느냐. 우리의 권면은 강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데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없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위하여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요즘에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오셨고 또 국내에서 선교지로 보내던 많은 재정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전도하는데 사람들을 대면하여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교회를 보는 사회의 그 눈이 많이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가 그동안 금지되어서 가난 성도가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종교 다반주의 정도 영향이 되어서 참으로 이제는 전도하기가 옛날보다 아주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형편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 선교를 했던 그 여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이나 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들만큼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없이 넘기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후 50년에 두 번째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툼을 하고 난 뒤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루스트라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디모데를 발견하고 또 디모데 가족과 만나서 디모데를 같이 사역 현장에 데려가겠다고 하고 세 명이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말씀하는 환상을 바꿔서 그들이 에게를 건너서 데살로니가에 바로 여기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 먼저 들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들린 그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았었을 때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서 바울을 고소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방에 와서 3주간 3주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거기에서 3주간 어떤 성경학자들은 6개월간 거기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주 단기간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세운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는지 1장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하였도다 칭찬하고 우리 이제 2장에서는 바울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또 이방인들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선교사들처럼 거짓 선생들처럼 말을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대 지도자들한테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자기의 그 세력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핍박을 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바울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대로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 말씀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또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해야 될지 하는 데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동기로 진리를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특히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시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가장 핵심의 중심 요소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6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에게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대단히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출세를 하려면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해야지, 손이 닿아야지 출세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은 필요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3주 만에 이렇게 놀랄만한 역사가 나타났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메시지를 잘 전한 화술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잘 보여주고 그분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바울은 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유순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의 권위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또 유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두 번은 그분에게 안부도 전하고 묻고 하지만은 그 뒤에는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끝까지 살피는 데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전도를 한번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유모 같은 심정으로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끝까지 보살피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나누어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13명 정도 제자를 양육했는데 저는 그 13명하고 지금 어떤 교제를 하고 있나를 하면서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조금 전화도 하고 그분의 안부도 여쭙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제물을 드리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걸 너에게 바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몇몇 분들하고 지금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분에게 책도 보내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그분에게 들리는 이 기도와 정성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바울과 같이 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 사랑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딱딱한 마음이라도 이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지났었을 경우에 반드시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노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충분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바쁜 여정과 시간 가운데서도 장막을 지어가면서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만 전하고 고난당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동시에 생계비를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고 끝까지 복음만 잘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섯 번째로 신자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의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행위로 그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옳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너희들이 나의 바로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실한 선언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복에 있어서 그렇게 차별성이 없었고 우리의 모든 점에 있어서 옳고 거룩하고 흠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름이 높은 훌륭한 목회자들도 그분의 삶이 드러났었을 때 실망하고 놀라게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이 사도 바울처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아비가 자식이 하듯 신자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라고 기꺼이 간청하고 도전하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리 함이라. 아비가 자식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미는 아주 자비함으로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지만 아버지는 회초리로 때로는 엄중한 꾸중으로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약해서 그런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버릇없이 크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엄친 자부, 어쩌면 엄부 자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못하고 있는 오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당하게 훈계하고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노력한 이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고 배에서 파손되고 굶고 태장을 맞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소망, 기쁨, 사랑의 멸류관을 기다렸습니다. 그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제자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분에게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가져갈 재물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인기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입니까? 그것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탄을 거두어질 바로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요즘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참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 돌보는 엄마처럼 유순하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 사람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